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다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네이. 맨 처음 그 유다 지파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계속 갈렙과 온니엘의 그 헤브론 땅과 드빌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차지하기 어려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거인 족속 중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아낙 자손들 중에 셋의 아이만 달메 이런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서도 제가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흠집이 하나 생겨요.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흠집이 생겼어요. 이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되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땅 지파의 마지막 분배 과정에서도 똑같은 오점이 생깁니다. 16장 10절에 보면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요셉 지파의 두 번째 지파인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읽은 17장 12절 13절에 오늘 읽은 12장 12절 13절에도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13절에도 마지막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오점들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각 지파마다 마지막에 오점들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기로 작정하고 여호수아에게 청원했던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므낫세의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슬로보앗 딸들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원래 여자들은 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차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차지했던 이야기들을 먼저 해놓은 이유가 있다고요. 유다 지파에서도 그 헤브론 땅은 차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높은 곳에 아낙 자손들의 가장 큰 자들이 서 있는 그 땅 85세가 된 할아버지 갈렙,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지한 이야기를 앞서 먼저 말한 이유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 꼭 마지막에는 안 된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로 끝나더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 후반부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특히 12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주민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얘기해요. 물론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작정하고 눌러 앉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눌러 앉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셉 지파 두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 쫓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요셉 지파가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셉 지파라고 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왜 한꺼번에 몰아서 한 지파로 취급을 하느냐? 각각 다른 지파니까 두 번 제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두 지파가 받은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에요. 물론 유다 지파가 워낙 많은 땅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상 우리 지도로 놓고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크기 자체는 커 보이지만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나머지 반은요, 밑에 부분, 그 갈렙의 딸 악사가 그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가지고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네게브 지방이 사실상은요 광야예요. 사막 지역 같은 곳이라니까요. 유다 지파의 반은 전부 다 사막 지역 같은 곳이라 땅 덩어리만 넓었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알찬 땅은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한 번 제비 뽑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4절 봅시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실상은 넓은 땅을 충분히 두 지파가 차지할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를 요셉 지파라고 묶어서 한 덩어리로 한 번 뽑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한 거죠. 두 번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더 큰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니네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 차지하지 못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 땅을 가서 차지하면 충분히 너희들이 차지해서 살 수 있으니까 거기를 개척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개척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타라는 말인데, 나무를 자르다, 삼림을 개간하여 초지를 만들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가서 차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요셉 자손이 그렇게 얘기하자 변명을 드러나요. 16절을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요셉 자손들의 변명은 뭐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별로 쓸모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비옥한 이스라엘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기 어렵고 그 삼림 땅을 개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산은 산이라 개척하기 어렵고 평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어렵고 우리가 차지한 땅은 작고,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좋고 넓은 땅을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에 가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지파가 어떻게 됐죠? 단지파가 유다 지파에 있어서 블레셋과 딱 붙어 있어요. 단지파는 그 당시에 규모도 크고 굉장히 큰 민족이기 때문에 블레셋 옆에 딱
두고선 그 블레셋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일부러 거기다 놔놨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너무 차지하기 힘드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맨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아무 전쟁도 치러보지 못한 곳으로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겹쳐서 얘기를 해주냐면요, 이렇게 성경은 늘 이렇게 반복해서 겹쳐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 온니엘 이야기, 그 딸 악사 이야기,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앞서 해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은 뭐예요? 늘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나중에 므낫세 지파의 안일한 태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 결심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야리인데 적극적으로 착수한, 감히 뭐뭐 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적극적으로 아예 눌러앉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가 원래 사용돼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말이에요. 결심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사용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꾸로 사용한다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 85세 할아버지 괜찮아요, 거기는 산지 꼭대기라도 괜찮아요, 거기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결심하였다, 아야리라는 단어가 갈렙에게 사용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기들의 오점을 하나씩 남기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꾸 밀려나요. 그래서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올무에 걸리게 돼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23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그 히브리어가 로레호리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능력은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직무유기 또는 고의적인 회피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요셉 자손은요,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미리 겁을 집어먹고 아유 저기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안 돼라고 포기했다는 거죠. 그럼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고 거인족 속이 있어서 못하고 뭐가 있어서 못하고 했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까? 못했죠. 아니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건널 수도 없어서 못해요. 설사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이고 여리고성 저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 계속 못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가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